편 50편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두 절이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샬롬 여성 중찬단이 불렀던 그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은 이 찬양을 지을 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자기도 이 목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 받아야 되고, 자기 어머니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아야 되고, 자기 부인은 지금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런 차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고 매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는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수술 받아야 되고 부인도 출산하고 가난하지만은, 형편을 볼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다는 거죠. 그분이 지은 이런 찬양들은 참 은혜롭고 주옥 같은 그런 찬양들이에요.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행복, 그리고 감사, 그리고 또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송이 얼마나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국에서도 그 찬송이 번역되어서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찬송 가사들을 다 보면은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보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나온 것이에요. 다니엘 둘째 날에 우리 교단의 GM에서 소속 선교사님 김성재 선교사님 그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비행기 편도편만 끊어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그 마닐라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뿔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마귀의 섬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은 이 살인과 총기 사고, 마약과 그리고 술 취함과 폭력이 난무하고요, 이 어린 아이들, 이제 14살 된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 돈 500원에 성매매하는 그런 열악한 그런 너무나 비참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 주일에 10명씩 줄을 서서 간증을 기다리는데요, 그 아이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영상으로 보니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 사는데, 한 아이는 아침밥을 굶고 왔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 김성재 선교사님도 펜도선암 말기예요. 이 펜도선암 사기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10번씩 감사를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번씩 큰 소리로 감사를 선포했다는 거죠. 창문을 보면서, 저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펜도선암 말기로 수술해야 되고 이제 박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만에 단기 선교를 3번 다녀오고 우리 장년들이 1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대만에 있는 박만선 선교사님이라는 여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으며 그 선교사님 사역지를 돌면서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요, 그 박만선 선교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걸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저하고는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소식을 몰랐는데,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사랑의 헌금 주인공이 바로 박만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보았는데, 박만선 선교사님 췌장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머리는 다 빠지고 이렇게 번거진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분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살면 전도고 죽으면 영광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이런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을 보니까 태어나면서 이제 뇌성마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변기숙 원장님 같은 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천사 같은 남편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부자유스러운, 지체가 부자유하지만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장애인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학교 교사인데, 이 체육 교사인데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절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족을 하면서도 그렇게 간증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좋아서, 형통해서, 그리고 무슨 수입이 들어와서,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살 때도 감사, 죽을 때도 감사, 흥할 때도 망사, 쇠할 때도 감사, 성할 때도 감사, 계속 감사하라는 거죠.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어려운 환난이 닥쳤을 때도, 역경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감사 명령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강사들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당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998년 미국 두큐 대학병원에서 특별한 실험 발표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실험군으로 두고 평균 수명을 조사한 통계입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산 사람들이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고, 더 놀라운 결과는 감사하면 신체 면역체계가 24시간 더 강화되고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악화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도전을 받은 저널리스트 제니스 캐플린이라고 하는 자매가 2016년에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니스는 바쁘게 살다 보니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중 제일 심각했던 것이 부부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 깨달은 바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첫 번째,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남편을 두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남편을 보는 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스는 휘색 바지와 흰색 셔츠 차림에 파란색 실크 넥타이를 맨 남편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주 멋져 보이네. 잠에서 깨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보니 기분 좋은걸.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제니스를 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와 입맞춤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며칠 동안은 남편에게 의식적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2주 지나면서 좋은 감정이 제니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남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심각했던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감사일기를 쓴 후 건강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항상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긴장하면 두 손이 떨리고 당황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새빨갛게 변한다. 무서울 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은 또 어떤가? 나는 이미 셀리그만 박사를 통해 감사 편지를 써서 직접 전해주면 한 달 동안은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연구원들도 감사일기를 쓰면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리보니스 박사는 건강과 관련한 많은 미스터리는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학계의 가장 큰 발견은 염증이 심장병, 암, 당뇨, 알츠하이머, 뇌졸중 등과 같은 현대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염증은 면역 체계의 스트레스 반응이다. 그런데 감사알기를 쓴 뒤에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나는 이제 감사를 비타민 G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사알기를 쓰면서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돈 많이 거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니스는 그 책에서 반드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나는 올 한 해의 많은 시간 동안 지극히 평범한 경험들이 어떻게 감사로 말미암아 진정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바뀌는지 목격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괴로움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도 했다. 거시적 안목으로 볼 때 내가 느끼는 불행이 다른 사람들이 직면한 불행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제네스 커플린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제네스 커플린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 이런 기로 듣고 흘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감사일기를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족들과 카톡방에서 단체로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순 가족들과도 순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감사 일기를 쓰면은, 감사할 것들을 올리면은 이 감사가 전염이 되어서 얼마나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내 스스로도 내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한 그런 여인이죠. 19살에 그런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열렸다고 했습니다. 감사일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매일 노트에다가 기록했는데 평생을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글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는 이런 감사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감사는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감사는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72가지 정도였고,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18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은 500여 가지고,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50가지 정도라고 사회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이 과연 60년 전보다 더 행복할까요? 지난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지난 시대보다 더 고민하고, 지난 시대보다 더 우울하고, 지난 시대보다 더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대보다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자살자들이 더 많아지고, 청년 우울자들이 더 많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같은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어떤 제물을 바치든지 여기에 감사가 빠지면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되어 쏟아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본문과 같은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행위가 옳다고 보십니까?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옳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본문 15절에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내가 마음에 이거 가지고 싶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필요한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어떤 사람을 건져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역경을 만나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정말 낙심천만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사막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강을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비탈길, 오르막길, 험한 길, 숨이 턱에 넘치는 이런 높은 길을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실화입니다. 그는 시력이 좋지 않아 항상 두 개의 안경을 갖고 다녔습니다. 원시, 건시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루에 수도 없이 안경을 갈아 끼워야 했고, 또한 무거운 강철 안경집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낄 때마다 불평이 터졌습니다. 안경을 안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낀다고 해도 하나만 끼고 사는데 왜 저는 안경 두 개를 끼워야만 합니까? 어느 날 그가 미르키시에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슈랭크라고 하는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대통령의 가슴을 향해서 권총을 쏘았습니다. 루즈벨트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연설을 했습니다. 그 후 병원에 갔습니다. 옷을 벗겨보니 총알이 양복 안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총알이 강철로 된 안경집을 때렸고 그것이 툭 하고 양복 주머니 속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안경집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경 때문에, 그것도 투박한 강철 안경집 때문에 불평이 많았는데 이것이 제 생명을 구한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찮은 짐, 무거운 짐, 여러분의 고난과 불평의 제목이 오히려 여러분을 살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 부르닥친 예기치 못한 이런 일 일어나도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바꾸어 주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는 거예요. 강북 삼성병원 원장인 이시행 박사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의 대가인 뇌분비학자 한스 셀리는 캐나다 분으로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고벨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데 제가 마침 그때 그 대학에 있어서 아주 감동적인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단에 백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이 들었었는데 강연이 끝나자 기립 박수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 내려가는데 웬 학생이 길을 막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분은 딱 한마디를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며 살라. 그 말 한마디에 장년은 물결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의 대가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감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감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생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런 순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말하는데, 감사라는 것이 인간을 그저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책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스트레스가 큰 환란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 질병에 걸리잖아요. 정신적인, 그리고 이 우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완전히 절망적이 되는 것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죠.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최고의 치료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스트레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제이 라이언은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생기가 돋아나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작자미상의 시라고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시를 제가 떴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덕시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 인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저주와 같은 불행한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좋은 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것이 복으로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불행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큰 소리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일기라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도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불평도 훈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쪽을 택하고 내 혀를 훈련하고 내 입을 훈련하고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입에 할례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불평을 막아버리고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아야 됩니다. 소리 내어서 한번 감사해 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부터 해 보아야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그냥 무조건 감사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가 쌓이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도록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썬뿌리가 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썬물이 점점점 사라지고 단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떤 행편이든지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일만 열면 감사가 나오도록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큰 소리로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오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풍년의 삶을 사시고 전천후 감사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